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이름 높여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이름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이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영광을 발산하라 하는 겁니다. 영광을 발산하라. 따라합시다. 영광을 발산하라. 예, 무슨 얘기냐?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정확히 말하자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축복은 어린 자녀들을 위한 음식이다 그러셨어요. 이 음식은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 개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아버지, 성경에는 치유가 어린 자녀들이 먹을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치유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아닌 다 자란 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선 도대체 누가 다 자란 아들이란 말인가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여기 어린 자녀가 있고요. 성숙한 자녀가 있어요. 성숙한 아들이 있어요. 성숙한 아들이 출현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함으로써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을 아버지께서 친히 블레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있고요. 다 자란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키만 자란 것이 다 자란 자녀가 아니라 나이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다 할 수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성숙한 자녀의 나이를 30으로 잡아요. 30세에 동네 장로들을 다 모으고요. 어른들 다 모으고 그 앞에서 내 이 아들은 오늘이 30이 되는 날인데 이 아들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나보다 더 이 가문을 잘 이끌어가고 번성시킬 수 있는 성숙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서 그때 인장반지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게 성숙한 자녀거든요. 예수님이 딱 30에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그대로 담으셔서 나이 30에 그때까지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형제들을 잘 돌보고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사적 인생을 훌륭하게 죄 없이 살아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하늘아버지의 일을 30에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숙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이방인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자녀들은 어린 자녀인 거 맞고, 그러면 다 자란 성숙한 아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 자란 아들. 근데 우리가 아는 바 온전한 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건강 안에서 사셨어요. 신적 건강. 예수님 자체가 건강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아주 건강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다 병이 나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것을 신적 건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저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함으로써 고침받는 것, 그게 주님의 어린 자녀들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다 자란 성숙한 아들의 양식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까닭에 절대 질병이 깃들 수 없는 그런 몸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단계를 가야 되는 거죠. 아파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고침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건강,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 자란 아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안에 계셨어요.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을 보면 그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 안에 있던 영광이 발산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 안에 있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기 시작한, 바깥으로 발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로 그분이 변형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입고 있던 옷도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제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옷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이 영광이 임하면 단지 내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물리 현상도 과격하게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옛것이 새것이 되어버리는, 천상의 물질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연계하고 이 영계, 물질계와 초자연적 영역의 경계가 무너져버릴 만큼 영광이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모세가 예수님 곁에 서고 승천해버린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의 강력함입니다. 영광이 발산될 때 자연계와 영계의 경계까지도 사라져버리는, 희미해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수준의 건강이 있었고요. 모든 질병은 발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장성한 아들들이 받아 누릴 음식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1940년에서 1970년대에 활동했던 아프리카하고 여러 열대 지역 국가들에서 사역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후파처럼, 후파는 뭐냐면 이렇게 그 결혼식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외에서 내 기둥을 세우고 위에 흰 천을 덮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그늘 아래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하거든요. 그게 후파입니다. 후파. 후파의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은 덮다, 가리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후파처럼 샥 자기를 덮더래요. 이렇게.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영광을 발산하는 사역을 펼친 겁니다. 주로 저녁 시간에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니까 근데 그 교회들 대부분이 이제 밀림 지역에 있고 하니까 풀하고 짚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얹은 허름한 건물들이죠.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니까 교회 안에 석유 등을 이렇게 하나 중간에 이렇게 달아놓고 설교를 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덥고 습한 정글이니까 밤에 등을 켜면 사방에서 이름 모를 온갖 벌레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모기떼, 나방, 알 수 없는 이름의 벌레들이 때로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영광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보호막이 된 겁니다. 놀랍게도 어느 지역을 가든 등불 아래서 이제 성경을 펴고 설교할 거 아닙니까? 요 강당 주변 10m 안쪽으로는 벌레들이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막이 있어가지고 아이언돔처럼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처럼 그야말로 무슨 보이지 않는 어떤 레이저 이렇게 방어막이 형성되듯이 오질 못하고 바깥에서 빙빙빙 다 도는 겁니다. 그런 일을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아프리카 열대 지역 교회들 밀림 정글 다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발산하는 그 영광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병을 갖고 있든 그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정장을 입고 사역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어느 날 큰 도시로 나가가지고 양복을 한 벌 샀어요. 그리고 그 7년 동안 밀림과 열대 지역을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양복을 단 한 번도 수선하거나 세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도리를 벗으면 항상 백화점에서 막 사 입은 그 새것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기는 새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곰팡이, 부패, 땀, 얼룩 그 어떤 것이고 그의 옷에 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이 변화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던 영광이 바깥으로 발산되었을 때 그 옷의 희기가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하듯이 그의 입고 있던 옷에도 그런 영광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그 옷 40년 동안 헤어진 게 없고 신발도 애굽에서 나올 때 신었던 그 신발 그대로 헤어지지 않은 채 40년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후파처럼 영광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옷이 헤어지거나 그래서 낡은 옷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고 그런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고 신발도 갈아 신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40일 40야 주야로 밥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상태로 40일을 보낸 거예요. 2번 올라갔기 때문에 도합 80일이에요. 80일. 80일 동안 아무것도 섭취한 게 없는 거예요. 물도 섭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너무 신비하게 여기니까 수건으로 덮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삐지삐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위력입니다. 효력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은 믿어요.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읽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엘러지를 일으켜요. 엘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에? 물질이 변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 현재 21세기에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 나타났다. 저 교회에서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우리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짜 그런 일을 주께서 일으키시면 못 믿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나타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진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게 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사모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간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그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시대에는 병이 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왜 성경을 들고 있어요? 안 들 거면. 아니, 이것만 생각하면 열이 받아서 자꾸 소리가 높아집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하루는 5월경인데 근데 무더운 좀 남쪽 지역에서 5월이면 습하고 굉장히 덥답니다. 근데 친척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셔서 자기 정원이 굉장히 넓은데 그 정원에서 자기 가족하고 친척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고기도 굽고 뭐 샐러드도 만들고 해서 막 왔는데
그 잔디밭에서 식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5월 때 그 덥고 습한 그때에 모기가 때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해년마다. 그 다음에 나방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모를 벌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깥에서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믿음을 이제 오늘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정원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정원에 영광을 발산한다. 이렇게. 빛이 있으라 그런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빛이 있으라 우리 가끔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 빛은 자기에게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저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런 의도로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다고 말만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옛날 구약시대에 지성소 안에만 계셨어요. 지성소 그 좁은 공간 안에만 임재해 계셨어요. 지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 가득했지만 지상에서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한 중앙에 있는 지성소 안에만 그 캄캄한 방에만 임재하셨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속죄하신 다음에는 이제 지성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인간들이 사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모든 이 지구촌 전체를 지성소로 여기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바깥으로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모든 곳이 지성소고 다른 말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나무를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땅에 발을 딛고 걷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지만 영광이 있고 대추르기 같은 비가 쏟아지고 세상이 난리 법석이고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친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 빛이 바깥으로 발산되도록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부터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빛을 영광을 발산합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했어요. 이빨 4대가 서로 얽혀가지고 잇몸까지 뭐 드러내고 굉장히 복잡한 그 수술을 하고 치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1,800만 원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시간도 없고 돈이 마련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갑자기 의성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제 몸에 특별히 제 입에 영광을 발산해 보겠습니다. 하고서는 내 치아에 영광이 치아에 영광을 발산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지끈지끈하던 게 마치 전기 코도 딱 뽑아버리듯이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치유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의 빛 안에는 절대 부패나 사망이나 곰팡이나 괴로움이나 질병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 저런 분들의 믿음의 상태로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야를 넓히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영광이 내 안에 있고 영광을 발산할 때 내 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 나타나면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발산하노라 하든지 영광을 발산합니다 하든지 빛이 있으라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영 안에 머물러 있는 하늘의 신령한 그 영광스러움, 영광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고 내 주변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분 정원 전체의 영광을 발산합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날 모기는커녕 나방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맛있게 정원에 앉아서 식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정말 놀랍네요. 혹시 영광이 다른 유해물도 쫓아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하나님 대답해 마귀는 나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나의 영광을 싫어한다. 마귀적인 것들은 전부 나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인간 아무개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방출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방출되도록 믿음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도 영광이 발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체국에 가든 마트에 가든 식당에 가든 비행기를 타든 일본에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영광을 발산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잠겼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잠겼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베드로가 길을 걷는데 그냥 일상 길을 걷는데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빛이 직진하다가 뭔가 장애물에 부딪혀서 생겨나는 잔존물이죠. 그죠? 근데 그 어두무거죠. 근데 베드로의 그림자는 단순히 그림자가 아니었던 거죠.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영광의 빛이 이렇게 닿으니까 그림자가 닿지만 영광의 빛이 닿은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가끔 연락 오시고 찾아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때 선포하실 때 제 어디가 나았습니다. 어디가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게 하지 말고 말씀을 살려내십시오. 말씀을 살려내십시오. 문자 안에 활자 안에 갇히도록 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 활자 안에서 내 삶의 영역으로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방출된 빛이 그림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사망과 부패와 질병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병들이 떠나간 것이다. 최근 어느 중동 국가의 한 마을에서요. 주민 전체가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대개 이제 전체가 국가,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한 국가 형태 같지만요. 아니에요. 다 그냥 뭐 이렇게 세포 조직처럼 족장들 그 지역의 어른들이 그 통치하고 있는 그런 족장들, 뭐랄까? 마을들이 모여진 곳이지 오늘날의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파키스탄 얘기는 아니에요. 중동 국가인데 근데 주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셔가지고요. 그 족장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마을 전체가 개종했다는 이 소식이 중앙에 들어간 거예요. 이슬람 국가였던 정부 당국이 아주 크게 놀랐어요. 큰일 났다. 이거 퍼지면 큰일 난다. 군대를 급파했어요. 마을 주민들을 중앙광장에 다 모으고요. 지금 추장부터 애들까지 전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철회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른부터 애들까지 전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철회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위협을 했었는데 이렇게 부인을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결국 군인들이 쭉 마을 사람들을 들여 세워놓고요. 그 사람들 앞에 한 사람당 한 사람씩 총을 겨누고 조준, 준비, 조준, 발사한 거예요. 수십 명을 세워놓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총알을 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스쳐서 이렇게 다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뭐지? 그래서 다시 준비, 조준, 발사, 두 번째 발사했어요. 여전히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다시 지휘관이 명령합니다. 준비, 조준, 발사, 꽝! 아무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주섬주섬 뭐 이렇게 손에 쥐고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를 쐈던 그 군인들 앞에 이렇게 손에 건네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쏜 총알이 3개씩, 각각 3개씩 전부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보고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내에서 기독교를 한 번도 접촉해 본 적 없는, 성경도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개종하고, 그 이슬람 안에 전혀 교회와 교류가 없는 독특한 이슬람 내부의 그런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맘부터 시작. 이맘은 누구냐면 이슬람의 그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어떤 이맘은 이제 높은 탑에 올라가서 하루에 5번씩 소리 지르죠. 이제 알라 셔미알라바 샤알바 이놈의 새끼들아 저러라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막 하죠. 그럼 전부 뭐 수건 깔고 막 돗자리 깔고 막 대가리 쳐박고 막 알라요 뭐 인샬라 해가면서 하죠. 근데 그 이맘부터 한 이슬람 교회, 이슬람 교회라고 이상한 이슬람 교회 전체가 통으로 다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저 중동 땅에 막 벌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방금 이런 보고도 있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 마을도 그냥 곧바로 다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요. 그 총알을 전부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뜨끈뜨끈하게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빼보니까 총알 3개. 그냥 군인들한테 다 주고. 그러니까 군인들도 다 예수 믿어버리고. 시편 84편 11절을 읽고 마칩시다. 영광을 발산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거짓말 안 하는 놈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정직하다는 것은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정말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그런 총알이 날아와도 해요 방패시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막아내는 거죠. 소리도 없이 다 제거시켜버리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물리적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딘가에 갇혀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이라든지 이성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한 없는 삶을 사는 단계를 꿈꿔야 합니다. 제한이 없는 삶을 꿈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경제적 위기가 온 세상을 덮어도 여러분은 생존할 뿐 아니라 더 번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빛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인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인지를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지껏 경험해 왔던 물리적 세계 안에서 경험해 왔던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을 제한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제안했던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으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해가 되십니다. 주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근데 영광이 있으라가 제일 좋은데, 영광이 있으라 그러면 김정일이가 생각이 나요. 김정일이가 신비주의였거든요. 자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자기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던, 자기 말로 자기는 키가 똥자루만 하고 뭐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신비주의야. 자기는 안 보여. 백두혈통인데 너무 신비스러워. 아버지는 수류탄을 탁 솔방울 던지면 수류탄이 돼가지고 빵 터지면서 일본군이 다 죽었거든, 김일성은. 근데 누구야, 김정일은 뭐 나무총을 쏘면 총알이 거기서 팍 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그게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 아주 종교 지도자. 사이비 종교 지도자. 근데 그 한 번 언제 나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뭐 노동절인지 그때 인민군 뭐 행사가 있었는지 전쟁 기념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 영광이 있으라. 그러더니 똥자루가 들어가더라고. 영광이 있으라. 이 한마디가 싹 사라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이 있으라가 사실 우리가 쓸 용어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사용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방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방출되는 거예요. 갑자기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할 수 있다니까, 최건사님. 염색약 쓸 필요가 없이 갑자기 검은 머리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요, 뭐든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소일거리, 재밌거리로 이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불과 19살 때, 19살 때요. 그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가면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그 영광의 빛을 그 어둠의 영들이 간단을 못하는 거야. 귀신을 쫓고 너 이름이 뭐야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귀신이 알아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때도 어떨 때 영광을 이렇게 발산시키면요. 그러면 교인 중에서도 그 귀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귀신 들렸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술집에 다니던 자매가 있었어. 제가 저 양재동에서 이제 막 개척 지하했을 때요, 술집에 다니던 자매들이 나왔어. 동생 자매는 이제 좀 아르바이트 하다가 안 나갔고, 언니는 본격적으로 술집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문제가 있는 자매였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하고 얘기해 보면 그 자매들이 나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안 한 총각이니까 그 자매들이 저를 좋아했을 거라고 아내가 진단을 내리더라고.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밤중에 전화가 오거든. 밤 12시 막 다 넘었는데 전화가 와요. 막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저 옥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러는, 옥상에 올라와 있대. 옥상에 올랐는데 막 어지럽고요. 막 뛰어내리고 싶고요. 막 이런 말을 해. 그러면 나는 또 겁이 나가지고 다칠까봐 무슨 충격받을 일 있냐고 해서 막 설득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나를 유혹하는 거였더라고. 교인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정말. 나 똑바로 쳐다보지 마, 이씨. 지금은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한물 가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 자매인데, 그 예배 때 이렇게 무슨 순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요 중앙으로 딱 지나가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서 있다가요,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갑자기 꼭 술 취한 사람들은 새빨개,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 평소에 있던 알코올 도끼가 올라오는 건지 뭔지 몰라도 새빨개지더니 갑자기 눈이 이렇게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눈이 딱 뒤집으면 흰야만 딱 보이더니요, 그대로 그냥 뒤로 예배당에 우리 마지막 축도할 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휙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난 그 개척하기 전에 저기 이제 18살 때, 그 한참 뒤 얘기네요. 19살 때로 다시 돌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우리 오빠가 이상해요. 자꾸 폭력적이고요. 칼도 막 휘두르고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도망가고요. 저도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선생님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 가보자 그랬어요. 가보자. 그래서 그 학생 데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그 데리고 집을 갔어. 집을 가는데 남가자동 어느 구석에 있는 집인데요. 집을 딱 들어섰는데 부엌에서 그 오빠라는 친구가 뭘 먹었나 봐. 근데 손에 칼을 들고 있더라고. 항상 그렇게 칼을 들고 있대. 밥을 먹는지 부엌에서 뭘 하고 있다가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요. 그 좁은 이 문 있잖아요. 그걸 팍 나도 몸을 치고 그대로 튀어가지고 총알처럼 막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그 남가자동 개천 따라서 막 도망가고 다리를 싹 건너가지고 다리 건너서 골목에서요 싹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거기까지 도망가가지고 저 멀리서 저를 이렇게 처음 대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 영광이 발산이 되면요, 믿음으로 영광을 발산시키면 그럼 어둠의 영들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또 선한 일을 베풀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두 가지를 겸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이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시킵니다 하면서 자기에게서 빛이 쫙 쏟아져 나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김정은이 멋있어. 김정일이 멋있어. 영광이 있으라. 이렇게 영광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 촌스러우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되죠. 그래서 빛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빛이 여러분의 몸을 통과해서 여러분 주변 사물에, 주변 사람들에게 쫙 퍼져나가는 걸 보라고요.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에 주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무도 왜 아멘 안 하냐 청년들아. 니들이 미쳤냐 내가 미쳤냐 왜 이렇게 대답 아멘이 없냐. 안 믿어지지 지금. 에? 승환아 이번에 믿음을 좀 키워서 와라. 엄마가 엔화 한 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너를 블레싱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엔화도 좀 갖다가 이렇게 해서 보태서 가서 쓰고. 빛이 있으라. 영광은 발산될지어다. 시작. 영광은 발산될지어다. 영광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우리 집에 빛이 있으라. 우리 가정에 영광이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영광을 발산하노라. 할렐루야. 따라하라 이 말이야. 내 직장에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한성민 집사가 할 때까지 김계정 집사는 눈치채서 진짜 자꾸 하는 척하고 뒤에 앉으면 저런다니까. 앞으로 앉아야지.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어린애 같아야 돼. 어린애 같은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나한테 이렇게 간증한 사람도 있었어요. 청년인데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비가 교회에서 예배 마쳤는데 비가 장대 같은 비가 막 교회 마당에 쏟아지고 그래서 교회 버스가 있는데 큰 교회였거든요. 그 버스 타는 데가 한 10m, 15m 되는데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다 젖어버릴 것 같더래. 근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더래. 그래서 하늘 향해서 휘저었대요. 멈추라 이렇게. 그냥 멈추라 이렇게. 그러고서 멈추라 그런 다음에 그냥 갔대. 갔는데요 자기 가는 동안에 우산을 씌운 것처럼요 자기 가는 동안에 비 한 방울 없고 주변에 비가 막 쏟아지더래. 그 차에 딱 탈 때까지.
그리고 뒤로 다시 비가 쫙 내리더래요. 그 간증을 정말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린애 같아야 돼. 단순해야 돼. 복잡하고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하나? 누구에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능한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영광이, 그런 빛이 발산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생각으로, 이성으로, 전통으로 묶어버린다고요. 저에게도 많은 그 락이 걸린 게 있어요. 가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요, 우리 교회 차는 지금 이제 그 법이 생긴 다음에 이제 구입한 차라 스타렉스가 110에서 락이 걸려가지고 100에 락이 걸려 있죠. 100이죠. 밀면 이제 막 하면 110까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같은 종류의 차인데, 승합차인데 한 200씩 막 달려요. 승용차보다 더 잘 달리더라고요. 그건 락이 안 걸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락이 걸려 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그건 네 주제에 맞지 않아, 이렇게 락이 걸려 있다고요. 이런 일은 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설교를 듣고 잘 들어, 잘 듣는 것처럼 하고 아멘도 해. 그러면 진짜 믿으면 안 돼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락의 작용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못 믿고 있구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못 믿고 있구나. 이걸 딱 깨야 돼. 신영아, 뭘 크게 깨달은 것처럼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진짜 믿는 것 같지는 않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와일드하게 모션을 잡고 깨달은 좀 하는데 진짜 믿는 것 같은 느낌은 없는.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냥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비행기 탈 때, 비행기에서 내리고 일본 땅을 블레싱하되 영광을 발산하노라,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여러분이 빛을 옮기는 이 하나님의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운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그 지역을 블레싱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날 거고 반드시 그럴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앞에 이제 좀 나오십시오. 일본 가는 분들도 나오시고, 뒤에서 기도하시는 또 기도의 선교사들도 나오시고 우리에게 나와 주십시오. 다른 청년들은 다 어디 갔냐? 여기는 다 가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청은아, 너도 가니? 야, 너 직장 안 얻었을 때 가지. 너 왜 안 가고? 놀러 갈 때는 세계 여행은 잘 가더만 선교 갈 때는 왜 안 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야, 형훈아, 야, 너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혜훈아, 너는 왜 안 가고? 직장 다니니까? 그래, 넌 네 주에는 사오너라. 너는 왜 안 가? 이럴 때 가지. 이런 게 진짜 믿음이지. 이럴 때 가야지. 쑥스러워하지 말고. 응? 다음에는 가라. 존말할 때. 내가 아주 불을 내릴 거야. 너 이제 다음에도 이러면. 저봐, 승환이도 가잖아. 승환이 믿음 있어 보여? 근데 가잖아. 행동으로는 믿는 거야. 너는 믿는 사람이야. 근데 행동으로는 안 믿는 거야 지금. 자, 지금 어떻게 쓴 거야? 니들 누가 저쪽을 보라 그랬어? 누가 저쪽 보라지? 앞을 봐야지. 앞을 봐. 나를 봐, 이것들아. 나를 봐. 다 모여. 자, 우리 장로님들, 목자들, 선교의 리더들 다 나오십시오.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네도 가나? 가. 저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잖아. 저게 확실히 남자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농담인 거 알지? 건이가 가잖아. 안 가? 왜 안 가 너? 엄마가 못 가게? 돈이 없대? 왜 안 가? 개인적인 스케줄 좋아하시네. 얘들은 개인적인 스케줄이 없어?
노숙자들이야 얘들은? 이럴 때 같이 가고 좀 그러고 그래. 그럴 때도 교회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행동하는 사람은 달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성가대 지휘자도 나오시고 리더들은 나와서 기도 축복해 줘야지. 오케이. 저는 감사합니다. 자기 자녀에게만 기도해 주지 마시고 이따가 손 놓고 저기 우리 남성들은 여성에게 손 얹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해 주시고 이 여성은 여성에게 남성은 남성에게 손을 얹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성이면 그냥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영으로부터 빛을 발산합니다. 영의 머무른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합니다. 발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은 발산될지어다. 빛은 발산될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다같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영광은 나타날지어다. 영광은 발산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샤라바티아르노마시. 오이타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오이타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딸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영광은 발산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 가? 너 가? 너 가냐고? 너 가냐고? 예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다같이 다가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파타 카리도모 샬로단 트론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영광을 발산할지어다. 영광을 발산할지어다. 영광을 발산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샤바타키 아르도모시. 가까이 오셔서 남성들은 남성들의 손에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등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뒤에서 기도하지 말고 붙어서 기도하세요. 남성들은 남성들에게, 여성들은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로바타키 아르모시. 할렐루야. 영광을 발산할지어다. 영광을 발산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타키 오르도모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발산할지어다. 영광을 발산할지어다. 빛을 발산할지어다. 할렐루야. 쇼메타키 아르도모시. 이바라디 아르도시. 주님 일본 오이타의 빛을, 일본 오이타의 빛을 발산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오이타의 빛이 있을지어다. 오이타 순복음교회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할렐루야. 오바라티오르 가소르 발라티 암바스. 에다카리도 모샬로 카리아스. 오르바텐노로스 마시엘라 차르도스. 오 카르나마. 남성들에게는 남성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고 남성들은 남성들에게. 주여 감사합니다. 러베턴드루스 바살라티오르도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빛으로 가득하게 될지어다. 빛을 발산하게 될지어다. 빛을 발산할지어다.
빛은 나갈지어다. 빛을 발산합니다. 빛을 발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광을 발산할 때 빛을 발산할 때 기쁨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가 바티 모카 숄라 바티 알라바스 로바라티 아라바스 노로케 아라마스 니샬로 테리돈 샤로 칼리아 타바라스 니사로 테두론 노마샬라 카리아스 니샤로 다리 안다로스 니샤로 다리 안다로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바타카시 아라바텔롯 인다라티 오르도스. 주님, 이들을 파송합니다. 영광의 장군들로 파송합니다. 영광의 장수들로 파송합니다.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는 나의 해요 나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사용할지어다. 영광을 발산할지어다. 영광을 발산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파티코 마로 샬라카리아스 미라다딜로 샤라바.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뒤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발산하노라.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직장에 빛을 발산하십시오. 발산하십시오.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빛을 발산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몸에 빛을 발산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내 장기에 빛이 있으라. 내 머리에 빛이 있으라. 내 혈관에 빛이 있으라. 내 심장에 빛이 있으라. 내 손품에 빛이 있으라. 내 손품에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앞에 청년들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청년들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샤마카피아르도마시.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영광을 발산합니다. 내 가정에 영광을 발산합니다. 내 아들에게 영광을 발산합니다. 내 아들에게 영광을 발산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내 아내에게 빛을 발산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교회에 빛이 있으라. 교회에 빛이 있으라. 교회에 빛이 있으라. 사업장에 빛이 있으라. 사업장에 빛이 있으라. 교회 재정에 빛이 있으라. 교회 재정에 영광이 있으라. 교회 재정에 영광이 있으라. 나의 재정에 영광이 있으라. 나의 자산에 영광이 있으라. 나의 자산에 영광이 있으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바틸라 샤라칼리아 도모라스. 할렐루야. Kendara baba kendara